저는 요즘 참 설교하는 것이 힘들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도 참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간은 제가 좋아하는 그 설교가 찰스 스폴전 설교 노트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찰스 스폴전 설교가 이제 좋은 이유가 그분이 성경을 아주 복음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참 많은 부분이 십자가를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 이 목사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설교를 하였을까? 그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스포츠 목사님은 일생 동안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통풍이 있어서 늘 아픔과 시달려야 했고 또 목회자이지만 우울증과도 싸워야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설교하는 이유가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의 국기에는 십자가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마다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아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사형의 형틀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죄수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십자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극악한 죄수들이 죽는 그 십자가형,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한 20년이 지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는 십자가를 말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로마 황제 네로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무척이나 싫어하여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정 경기장 안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나무에 매달려 화형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은 로마시 변두리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았는데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25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250년의 긴 세월은 십자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물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죽어가야만 했던 그 1세기에는 결코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십자가가 능력이냐?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은 박해받아서 죽어가는 그 1세기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독교에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로마형제가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중에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적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만 황제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콘스탄틴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아래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리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콘스탄틴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콘스탄틴은 이기고 황제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깃발을 만들어서 군대 앞에 세우고 나아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결국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그런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기독교가 정식 박해받지 않는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십자가를 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아주 승리한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지순례가 시작된 겁니다. 헬레나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에 세월이 300년이 지난 그 예루살렘에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그 갈보리 언덕에 땅을 파헤치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했었는데 거기서 십자가 3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3개의 십자가는 누구가 진 십자가인지 알 수가 없었고 예수의 십자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한 주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병자를 데리고 와서 이 십자가를 만져보게 합시다. 그래서 병자가 첫 번째 십자가를 만지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만지니 이 사람이 병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를 만지니 이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물론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죽은 그 강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은 강도의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겠지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지만은 예수의 십자가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그런 역사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병자들도 고치는구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떡 내려온 것도 아니고 너무나 초라하게 피 흘려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1세기에는 힘을 최고로 숭배하는 로마 제국에서 볼 때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정말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당당히 선포를 합니다. 왜 십자가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원죄와 잡음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아니고 그 진리를,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참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누가 무엇으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능력 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인류의 대표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였는데, 유대인은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이라는 뜻인데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그들의 율법으로 본다면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절대로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쫓아가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참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당당하게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만이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그 제사함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1943년 10월 10일은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감옥 안에 라디오가 숨겨져 있다는 정보가 들어가서 일본군이 35명의 사람들을, 본래 YMCA 해관이었는데 지금은 일본 헌병 본부로 쓰고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헌병 본부에서 35명은 너무나 무참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 가운데서 절반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무지무지한 신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처참한 신문 장소에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좁은 창문을 넘어서 저 멀리 십자가 첨탑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진 고문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서 끝끝내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고문을 이겨내고 이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들을 그 죽음의 절망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어찌 사람의 육신만 살리는 힘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진 고난과 절망과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소망, 나의 능력임을 믿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